할렐루야. 7월의 첫째 수요일입니다. 어느덧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가고 이제 하반기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또 7월은 기도하는 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목적을 두고 특별히 뭉쳐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섭리인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금주 주일에는 땅에서 영원한 세계가 좌우된다, 하나님과 성령이 매일 돕는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시대 죄를 담당하라, 시대 죄를 담당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제목을 주셨는데요, 부제는 의인이 죄인을 대신해 살린다, 의인이 죄인을 대신해 살린다 하는 부제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자, 이제 말씀 전하겠습니다. 주일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성령이 매일 돕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성령, 성자와 예수님은 그 장소와 그 환경에서 합당하게 도우십니다. 가령 갇혀 사는 자에게는 그 환경, 그 공간 안에서 도울 것을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성경의 인물 요셉도, 야곱도, 그리고 성경의 모든 인물에게도 하나님은 그리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만큼 전지전능하신데, 아니 어떤 개인이나 나라나 가정이 너무나 억울하게 악에게 당하고 고통을 받고 있는데, 왜 그 한 기간을 억울하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왜 그냥 두십니까? 하는 생각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저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참 많은데,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그 의문을 풀어주겠습니다. 잘 듣기 바랍니다. 자, 만약에 어떤 권세 있는 사람이 그 자기 주관권에서 통솔을 한다면, 그 주관권 안에서 억울하게 당한 자가 있으면 그 권세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아마도 즉시 그 억울함과 고통에서 이끌어내주고 억울케 한 자를 끌어다가 만인들이 보는 데서 억울케 한 만큼 처벌하고 그 권세를 즉시 행할 것입니다. 세상의 왕들도 다 그리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땅의 주권자는 속 시원하게 즉시 처리한다 하고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한 사람이 악하고 불의한 자에게 억울하게 고통을 받는 것을 아시면서도 이상하게 금방 악을 심판하고 멸해서 의인을 구해내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세상의 주권자 사람도 그렇게 즉시해서 해결해 주시고 처리해 주시는데, 왜 하나님은 하나님 편의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편의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사실은 뭐 따져보면 하나님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거잖아요. 자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데 왜 그러실까? 하나님은 세상 나라의 권세자나 주권자 왕들도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감동시키기도 하고, 여건을 보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들이 세상 권세자의 법에 처해 살게 하면서 오래 걸린다 할지라도 그들 세상의 권세자나 주권자를 통해 억울함을 당하는 생명을 돕기도 하고, 악인들이 돌이킬 기회도 주면서 이끌어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2년 또는 5년, 10년 혹은 몇십 년씩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세상의 왕들과 권세자는 하루, 일주일, 한 달 또는 자기 법에 정한 대로 속히 처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한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다니엘서 10장을 보면 다니엘이 길이 막혀
깨달으려고 기도했을 때 연계해서 보니까 바사군이 막아서 안 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은 즉시 해결해 주지 않으시고 21일 때가 돼야 한다 하셨습니다. 자, 이같이 세상 주권자들은 즉시 처리를 하지만 하나님은 정한 때가 되어야 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때를 정하시고 그 때가 돼야 항상 행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 통치하심이 세상 나라 주권자들과 전혀 다르십니다. 세상 주권자들은 악인에게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행한 대로 즉시 처리합니다. 생명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이 볼 때는 세상 주권자들의 그 행함을 보고 야, 진짜 그 권세가 크다, 속 시원하다 그렇게 말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 주관권에 사람을 쓰시고 순리대로 행하십니다. 근데 세상 주권자들은 어떻습니까? 누구하고도 안 통합니다. 그냥 즉시 번개같이 선포하고 즉시 처리해버립니다. 세상 주권자들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안 줍니다. 그 행위만 보고 처리하지만 하나님은 생명을 아끼시는 고로 죄인과 악인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이제 의인들은 그 악인들이 돌이킬 때까지 고통을 받고 어느 때는 악인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예수님 같이 의인으로서 희생하여 구원의 길로 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세상에 속한 자들은 세상 방법, 세상에 속한 것을 좋아하며 쫓고 섬깁니다. 그러나 그것은 악인들이 돌이킬 시간을 안 주고 그대로 죽이는 방법입니다. 세상 주권자는 자녀들끼리 형제간에 하듯이 강하게 처리합니다. 우리 형제들끼리 잘 싸우죠. 지독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근데 엄마와 딸이 그렇게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지는 않잖아요. 하나님과 구원자는 부모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즉시 처리한다면 선편은 즉시 고생과 고통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잖아요. 내 뜻대로 않고. 내 뜻은 그냥 하나님이 즉시해서 그냥 악인을 다 심판해버리고 억울케 하는 자를 갖다가 싹 그냥 멸해버렸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내 뜻인데, 그 내 뜻이 하나님 뜻과 같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의인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그들의 죄값을 치르며 고생하게 하며 그 기간에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 기간까지 의인이 희생하는 방법을 쓰십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내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싶은데,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고백하고 또 그렇게 배우고 이 길을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려고 내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 기도하고 말씀으로 다시 무장하고 다시 하늘의 심정을 받기를 간구하는 우리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그 심정은 죄인들, 악인들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 기간에 의인들은 기도하게 하시고 환난 기간까지 이기게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계획하시고 의인들로 그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어떤 뜻을 이루게 하실까? 지금까지 말해왔지만 다시 정리합니다. 자, 하나님은 뜻을 계획하시고 의인들로 그 뜻을 이루게 하신다 그랬는데 어떤 뜻일까? 자, 이 뜻은 지난주 주일 말씀 중에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었죠. 이 시대에 왜 이 같은 환난, 고통, 억울함이 일어났나? 이것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하셨습니다. 근데 그 답을 말해주지 않으셨죠. 오늘 이 말씀이 그 물음에 대한 답이 될 것입니다. 잘 듣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의인이 희생하는 대가로
죄인이 회개하는 기간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의인이 고생하는 것을 하늘같이 높이 보시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뜻을 그 의인에게 주어서 죄인들의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6,000년 동안 이와 같이 섭리 역사를 펴오셨습니다. 지금도 그러하십니다. 아멘. 그러나 악인들이 의인들을 해하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열매 없는 나무를 베거나 잡초를 뽑듯이 싹 없애고 불살라 버리십니다. 그러면 그 영은 지옥으로 가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육을 심판하여 없애기도 하지만 정말 태어났으니까 죽을 때까지 스스로 구원받게 기회를 주십니다. 고생만 하다 죽는 자도 있지만 기회를 다 주십니다. 가정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부모가 가정 식구들을 다스리는 사랑의 방법이 있고 형제가 서로를 다스리는 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서로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 하면 부모는 잘못한 자라도 사랑으로 기회를 주며 다스리고 형제들은 잘못하면 그 주권으로 그대로 즉시 다스립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세상을 그 보낸 자와 함께 사랑으로 다스리시지만 세상 주권자들은 그 주권으로 악한 자를 돌아보지 않고 그냥 바로 처단하고 다스리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볼 때는 이것을 죄로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권자도 같이 심판을 하십니다. 이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정말 잘한다, 속 시원하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것도 죄로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인을 희생시키시며 사랑으로 천천히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그러는 동안에 죄인을 감동시켜서 돌이켜 회개하게 하여 살리는 방법으로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세상은 주권대로 하며 잔인하게 처단합니다. 독재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의인을 희생하게 하시면서 그 의로 죄인 악인에게 돌이키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면 의인들은 그동안 고통을 받으니까 하나님을 부르며 겨우 견딥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정말 이거 지겹다 하면서 원망하기도 합니다. 괴롭다 하며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죄인들은 그동안에도 계속 악한 짓을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려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죄인들과 악인들은 자신들이 선인들에게 그렇게 악을 행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살리려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인생이 한 번인데 자기 구원을 못 받으면 그 영은 영원히 지옥으로 가기에 의인을 희생시킬지라도 최고로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면 정말로 이것을 하나님의 생각을 다시 우리의 생각 속에 정확하게 넣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의인으로서 이런 일을 당하다 보면 참이 너무 억울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때가 되어서 악인을 심판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이제는 정말 이 고통에서 그만 벗어났으면, 이 고통을 그만 받았으면 원하기도 합니다. 근데 6,000년 동안 하나님이 종교 역사를 이같이 해오면서 하나님과 그 보낸 구원자와 그를 믿는 자들은 희생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사탄과 악인의 행함으로 인해서 지옥의 고통을 받고 왔습니다. 악인들로 인해 의인들은 거의 희생했습니다. 복음을 펴면서 거의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악인들을 바로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독교 2000년 기간에도 악인들이 그렇게도 박해를 했습니다. 그들에게 합당한 회개의 기회를 그렇게 길게 줘도
믿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돌이키지 않은 자들 영계에 가서 보니까 사망 지옥 쪽으로 가고 아주 지옥으로 간 자들도, 그런 영들도 있었습니다.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섭리를 쫓던 의인들 중에서도 고통받다 힘들어 나간 자도 있습니다. 악인들이 고통을 주니까 정말 억울해서 못 견디고 나가기도 했습니다. 더 이상 고통을 받을 수 없다 해서 고통 안 받는 편한 길로 가기도 했습니다.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러면 악인들은 그렇게 봐주면서 선인들은 그렇게 좀 한다고 왜 그대로 안 봐줍니까? 우리는 그렇게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적 차원의 마음을 가지지 못한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더 차원을 높여야 되겠구나 아직도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그러하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이 맞추도록 노력을 하고 차원을 높이고 더 기도하고 더 깊은 하나님의 심정을 느끼기 위해서 간구하고, 그러면서 우리 모두도 선미사에 남아져야 되니까 정말 힘든 자들 잡아주고 이끌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힘든 자들, 그들의 힘든 자들, 그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처럼 억울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 수준에서 너무너무 억울한데 하나님 저렇게 악인들은 저렇게 배려하시면서 왜 우리 의인들은 배려하지 않습니까? 난 더 이상 고통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감당이 안 됩니다. 지쳤습니다. 그렇게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갈 길이 하나님 뜻길이 그 길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힘든 자들 이해를 해주고 그들을 잡아주고 견디자, 이기자,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다. 그렇게 행하는 의인에게는 그 의로 인해서 그가 과거에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또 앞으로 혹시 어떤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용서해 준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꼭 우리 주변의 힘든 자들을 잡아주고 이끌어주기 바랍니다. 환난과 억울한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견디고 연단받고 견고하게 더 빛나게 의를 행해서 더 강한 의의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과 같이 살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또 살아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시험을 이기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시험을 이기고 축복을 받은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인정하십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알기 바랍니다. 그 기간에 의인들은 고통만 받지 말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을 펴면서 살고 의의 길을 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환난 기간 때 더 뛰고 더 행해야 그 조건으로 하나님은 더 줄 것을 주십니다. 고통을 받으면서도 견디면서 자기에게 해를 준 악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에게 해를 준 악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게 맨정신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 차원이 하나님의 차원이 되지 않으면 이렇게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구원받게 끝까지 의를 위해 산 자들 더욱 의로 빛나고 축복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최고 고통받는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겪어본 자들은 성경을 보며 얼마나 그 고통이 무섭고 고통스러운지 알기 때문에 특히 더 고통을 의식하게 됩니다. 선생도 늘 신약 성경을 이렇게 잘 읽다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면서 고통받는 그 구절이 나오면 그냥 성경의 그 장을 그냥 넘기게 됩니다. 거의 안 읽게 됩니다. 하도 선생도 고통을 겪어봐서 그 예수님의 고통을 알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고통받는 장면을 읽으면 그 고통이 그대로 느껴져 온다는 거예요. 심지어 막 화도 납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선생은 예수님이 청중을 놓고 말씀을 전하신 그 성경 본문을 자주 읽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십자가만 보면 그냥 화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세워놓은 것을 보면 저거 보기 안 좋다, 저기서 예수님 돌아가셨다, 보기 싫다 하기도 했습니다. 바울도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르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십자가를 사형 틀이다, 저주의 틀이다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 그 인류의 구원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최고 고통을 받으면서 그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물론 십자가 죽음이 처음부터 예정된 건 아니었죠. 구세주를 기다렸던 자들이 책임을 못하니까 십자가를 진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대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였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들이 책임을 못해서 메시아가 십자가를 지고 고통을 겪고 간다고 예언한 내용이죠. 따르는 자들이 모르고 제대로 책임을 못하면 이 시대도 누구나 십자가 고통을 받습니다. 이같이 종교나 세상이나 잘못하면 거기에 대해 고통을 겪습니다. 고로 매일 자라기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전해줄 말씀 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전해줄 말씀. 첫째는 새 역사는 새로운 자들이 오기에 새 지도자를 세워서 해야 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입니다. 교단도 새롭게 합니다. 교단뿐 아니라 교육자도 새로운 지도자를 세웁니다. 오래된 자들에게 목회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줬는데 부지런히 안 한다는 것입니다. 고로 성령은 새로 오는 젊은 자들은 나이 먹은 자가 못 다스린다, 젊은 자를 세워라 하셨습니다. 나이 든 자들은 10배, 20배 더 뛰어야 합니다. 새로운 자와 젊은 지도자들이 뛰는데 그보다 덜 뛰니까 오히려 지도자가 성도들보다 뒤에 있습니다. 늦게 하면 패합니다. 부지런히 뛰어야 합니다. 나이 먹은 만큼 세포는 죽어 있습니다. 반대로 젊은 세포는 유능합니다. 또 나이 먹으면 고집이 그렇게 셉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자, 또 하나 전해줄 말씀은 신령한 자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자가 되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신령하여 성령의 계시를 받고 감동되어 육에 속해 행하지 않습니다. 자, 신령하지 못한 자는 누구를 시켜 어떤 일을 행하면 그 보낸 자를 안 보고 그냥 그 행하는 자를 보고 따지기부터 합니다. 이는 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는 어디서 왔냐? 누가 보내서 왔냐? 하며 혼자 생각하고 다룹니다. 그래서 하다 막 참다 못해서 누가 보냈다 하고 이야기하면 그래? 하고 그것도 소문을 냅니다. 선미사에 소문을 잘 내는 소문파들이 있습니다. 소문파. 여러분 소문파입니까? 이게 정말 바빠서 뭐 소문 낼 시간도 없어야 됩니다. 끝도 없이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아니면 어떻게 할래? 여러분은 소문파가 아니지만 혹시 소문파를 만나면 따끔하게 권면해 주기 바랍니다. 정신 차려라. 그러다 죽는다 너. 그렇게 따끔하게 권면해 주면서 같이 휩쓸리지 말기 바랍니다. 소문파 이들은 신앙의 전쟁을 안 해본 자들입니다. 그래서 둔합니다. 이들은 옛적부터 늘 습관적으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지혜 있는 청지기가 누구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은 급하게 구하여 쓰십니다. 어떤 자에게 일을 주면 참 지혜 있게 열심히 안 한다는 것입니다.
육 있는 자는 역시 육으로 갑니다. 고로 하늘은 신령한 자를 찾나니 모두 그리함을 알기 바랍니다. 신령한 자는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성령 그리고 땅의 신령한 자에게 물어봅니다. 근데 육적인 자는 자기 육의 생각으로 합니다. 한 가지만 보고 하니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물어본다는 게 꼭 직접 물어보거나 편지를 쓰거나 그것만 물어보는 것입니까?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육적인 자는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그냥 막 해버립니다. 말씀에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그런 자들을 많이 겪어보니까 그런 자들이 결국 육을 따라가다가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육에 속한 자들은 꼭 넘어지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걸 잘 알죠? 성령은 아직도 이것을 모르느냐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겠죠. 또 하나 전해줄 말씀은 지혜 있는 자가 되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누가 지혜 있는 자입니까? 주의 뜻을 알고 행하는 자입니다. 주의 뜻을 알고도 행치 않는 자는 문제에 많이 부딪힙니다. 예를 들어 주 뜻대로 은밀히 행하는 자가 있는데 주의 뜻을 모르고 제재를 합니다. 이는 주의 지체가 아닌 거죠. 그런 사람은 육 있는 자의 지체입니다. 그 지체는 거기에 속해서 따라 움직입니다. 같은 지체인데 모르면 감각이 없는 지체입니다. 이는 혈관이 안 통하니까 불구의 몸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성 밖에 버림받습니다. 그래서 깨어서 깊이 기도해야 성령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알겠습니까? 또 하나 전해줄 말씀은 형제를 감정으로 대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감정으로 대하는 자들은 실수하고 모든 일을 자기 감정으로 하게 되니까 머리인 하나님과 성령과 안 통합니다. 미련하면 돕는다면서도 도움만큼 더 해가 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장이 터지게 합니다. 차라리 그래서 하지 않음이 훨씬 더 낫습니다.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께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하신 것은 없는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겪어서 애간장이 타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책망하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무지해서 잘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못하게 중지하는 것입니다. 그럼 잘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후반부에 몇 가지 전해주는 말씀 전해주셨고요. 오늘 근본된 말씀은 시대 죄를 담당하라 하는 주제로 의인이 죄인을 대신해 살린다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핵심을 정리하면 첫 번째, 하나님은 때로는 의인들이 고통을 받을지라도 악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한다면 두 번째, 의인들이 희생하여 시대 죄를 담당해야 죄인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의인은 희생하면서 고통만 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핵심 세 번째는 의인들은 그 기간에 더욱 기도하며 행하면 오히려 하나님이 더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네 번째 핵심은 그러니 어려워도 참고 행하며 힘든 자들을 붙잡아 주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자, 이렇게 오늘 주신 말씀 따라 여러분 아멘하며 믿고 따르며 실천한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마쳤습니다.